7월 4일 화요일 아침 묵상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으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으므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구별되며 살아가야겠죠. 근데 그 구별됨을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무언가 세상과 다른 것에서 찾는다면 아마 그 기준에 통과하거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크리스천은 없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이사를 도운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이사하면 일손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짐을 날려주시는 분들이 나중에 계약 금액보다 좀 더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얘기했어요. 아니 아저씨가 오셔서 다 견적 내시고 이 정도의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금액의 절반 되는 금액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청년이니까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아저씨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 청년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뭐 심하게 대든 건 아니고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 짐에 십자가도 있고 말씀 성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팍팍해? 교회 헛다녔구만. 교회 다니면 이래도 돼? 막 이러더라고요. 그 청년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개입을 하고 싶었으나 개입을 하면 3차 세계대전이 될 것 같아서 아저씨를 좀 달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좀 짓는 걸로 했는데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참았어야 될 일인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레데 교인들 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레데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정직하고 모범적이고 무언가 자기들 안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 무언가 자기네들이 좀 더 우월한 것,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경건의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앞장에 살펴봤듯이 그레데 교인들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나태하고 변론하기 좋아하고 그런 속에 있는 속성들 진짜 변화는 없으면서 실제는 세상과 자기들이 얼마나 다른지 다른 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랍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니네들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도 비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청년이 그 문제 앞에서 참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청년의 기독교인에서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아저씨를 정죄하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더 많은 이득을 편취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문제를 제가 좀 수습해주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져주고 그 청년을 따로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이 오늘 디도서 3장 말씀을 좀 잠깐 나눴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많은 위로를 받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그 일을 겪고 나서 기독교인은 바보처럼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젊은이로서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변한 건 잘한 것 같아.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고 유대인들을 종교와 율법으로 인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뱀의 자식이라고 벽정 높여서 정죄하셨고 네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좋아. 다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너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품이 나오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세수마교회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세상을 이해하고 품는 관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적, 도덕적. 그래서 무언가 되게 경건해 보이고 무언가 인내하고 무언가 참으면 실제로는 이 안에서 그것이 다 소화되지 못해서 나중엔 병이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나중에는 병에 걸립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맨날 천사처럼 사실 분들이 사실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참는 거죠. 그런데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용서하고 범사에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준점, 그 그릇의 출발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참아내면서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기 때문에 겉으로 무언가를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 투닥투닥 할지라도 그 순간에 무언가를 서로가 어색하게 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가 실수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정죄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모습 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정체성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신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죄의 결과의 수치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형벌을 모진 형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신이었던 예수님조차 땀방울이 핏방울이 병하면서까지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퀴어 축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단순히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것도 좋지만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참 많이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언론에 그것들이 더 보도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반대하는 집회 한켠에 동성애자들을 치유하는 상담센터와 의료적 치유와 섬김을 위한 센터들을 같이 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크리스천 의사들이 그 자리에 와서 그들을 위해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너는 동성애자야.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성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똑같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존노릇한 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저는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서 그 기준을 찾으면 안 되고요. 죄인의 고백에서 기준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의 2조를 드리고 하루에 2번 금식하며 정해진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보다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해서 얼굴을 숙인 채 구석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의인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누군가가 판단되고 정죄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저버리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았어요. 왜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십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용서와 구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어도 내 안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는 자리에서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될 출발점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품고 이해하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비방하지 않고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다투지 말고 범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근원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기보단 아파하고 그들을 품고 돕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게끔 기도하고 뭐 그런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출발점이고, 두 번째 출발점은 우리가 받은 자, 가진 자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좀 여유롭지 않나요? 예. 좀 저는 학벌이든 사회적 위치든 금전이든 무언가를 누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 삶에 여유가 묻어난다고요. 여유롭인 척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묻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자기 학벌을 자랑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되게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그 세계에서 열심히 학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먹고 살 만한 분들이 참 보면 삶의 여유들이 넘쳐요. 정말 그 삶 가운데 많은 또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여유가 넘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을 이렇게 다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두 번째 출발점은 뭐냐?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것이 삶에 허락이 되어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버려 두실 일이 없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져도 돌아갈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울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또 돌아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아픔을 울어봤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넘어지면 울고 부모 곁에 달려와서 마음껏 내려놓잖아요. 사랑하는 새스마켓 성도님들, 웃고 울고 자기 감정들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고 하는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그리고 우리 하늘의 상속자잖아요. 저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본인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유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신데요. 천국이 이미 저는 천국의 주인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너희의 다름을 증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1절, 2절만 읽으면 무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되게 절제하고 인내하는 어떤 행위적인 모습으로 너희의 다름을 얘기하라는 것 같아서 내가 믿는 자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못 살잖아요. 저는 믿는 자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사는 크리스천들을 정말 보신 적이 있나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점이에요.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1절, 2절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대로 사는 인간이 될 수 있는가? 3절부터 7절까지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결국은 승리케 하시며 내가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늘의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과 아버지가 회장이어서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말단 사원부터 시작하는 마인드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모든 고난들이 즐겁겠죠. 그 모든 말단 사원으로서의 짐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죠.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새스마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나에게 무엇을 볼 때 예수 믿는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너그럽고 관용스럽고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며 품어가는 넓은 마음과 하늘의 상속자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유로운 그런 자들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랜드 사목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디도서 3장 말씀이 정확하게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탁월하면 예수를 만날 것 같죠. 거리감을 느껴요. 아, 예수를,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 뭔가 이렇게 섞이지 않을 존재. 그럼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절처럼, 수도원처럼. 그런데 어디서, 그러니까 이랜드 직원들 중에 90% 이상이 난 크리스천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들이 어디서 믿는 직원들 안에서 예수의 향기를 느끼느냐? 딱 이 두 가지예요. 관용하고 품어줄 때, 이해해줄 때. 두 번째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는 모습을 볼 때.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또 질문 설문지가 그거예요. 그러면 왜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관대해요. 사람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은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인 거죠. 그렇게 안 되면서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세목회 성도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그레데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아멘. 네.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원망이 되고 미흡겠어요. 근데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러면 알아주는 거죠. 야, 그래도 책상에 앉아있는 게 고맙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우리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 드라마 상속자 있더라고요. 그 놀라운 영적 여유로움과 영적 관용과 너그러움이 오늘 하루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복음의 기품, 세상과 다른 복음의 품격, 세상과 다른 복음의 진정한 인격이 우리 안에서 묻어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